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가시는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더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더 아름다운 길에 더 좋은 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게 말씀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위해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3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여기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는 없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절실하게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게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간절하게 이 가시가 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그것이 내 은혜니까 거기에 만족해라, 거기에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있는 것, 그것이 너에게 은혜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니까 그걸 그냥 품고 살아라,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더 있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를 그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얽매이지 않고 내가 약하고 가시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리어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속의 가치에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세속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그 눈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가치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무너지기 쉬운 자기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참고하자면 그런 심각한 안질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람인 것 같다. 지금이야 항생제라든지 또 안약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안질이 이렇게 생기면, 눈병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잘 치료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질이 생기면, 눈에 병이 생기면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눈 뻘게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러 나가기도 힘들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될 텐데 그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이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잠깐 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 뒤로 들어갔던 것은 안질이 심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게 뭐냐게 쉬로 들어갔을 것인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육체적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본성, 이렇게 안질, 우리가 막 일부러 쥐어짜 가지고 그걸 밝혀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너지기 쉽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에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약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무너지기 쉽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약함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육체의 가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차마 다른 사람 앞에 오픈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든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형편없이 낮은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나의 자존감을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주님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또 살아서 다른 어떤 섭리가 있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는 것이 내 은혜가 너에게서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 세속의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는 약한 자 속에서, 약함 상태 속에서 내가 내 능력들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약하게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일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거야. 네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약한 것, 그것 네가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그걸 통로 삼아서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건강해도 좋고 내가 병약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자여도 상관없고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나 세상에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나는 더 많이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신다니까 나는 내 약한 것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살겠다.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겁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셋째 하늘이라는 얘기는 삼층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헬라 속 헬라 문화권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늘을 세 단계. 하나는 그냥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그리고 대기권을 넘어서면 그러면 우주에 있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권력이 있는 세 번째 하늘, 천국의 하늘, 그렇게 하늘나라의 하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둘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건 지금 사람들이 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둘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기도 하고 달나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니까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대단하게 높이려고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뿐이고요. 낙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낙원, 예수님께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낙원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이렇게 내가 끌려가서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보고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가 듣기도 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고, 저 같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다. 내가 가서 천국 봤더니 이런 모습이더라.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또 추앙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치를 주셔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낮추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끌어안고 산다. 내가 그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한 자랑하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놔두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내 약한 것 드러내면서 내가 신비한 일을 봤다라는 거 그것 막 나타내면서가 아니라 내 약한 것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들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도 언제든지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잘 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 그냥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고 또 멋있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대단한 것만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세속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 도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 잠들어 있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형편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계속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유지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구하옵나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과 하나님 치료제와 또 아버지 백신께 접종하는 모든 일들, 생산에 대해서 아버지 접종하는 모든 일들까지 주님 아무런 차질이 없고 더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의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사 주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철이 되고 정치적인 어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지고 아버지 황폐화되는 것을 아버지 경험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위정자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화목하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을 더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 눈물을 씻어주고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고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의 도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삶 속에서도 강건하고 아픔에서 벗어나며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력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열매들도 많이 거두게 되는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리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꿈을 아버지 꾸는 모든 곳에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길들이 더 주님께서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애가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능히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꿈꾸는 일들은 또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